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이 성인들의 성유물을 안치한 교회나 수도원에는 많은 순례자들이 세도해서 거기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은혜도 받고 또 거기서 많은 기적들을 경험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순례객들이 와서 그런 모습을 보고 헌금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귀한 분의 유물을 모시면 그것이 저절로 성지가 되고 그 성지를 보기 위해서 오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이 아주 유명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이 그라몽 수도원의 창립자였던 성 에티엔이라는 분이 그 유해가 아주 많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순례객들이 그곳에 와서 그것을 이렇게 보러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느 교회처럼 그렇게 순례객이 모이니까 헌금들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이 풍요해졌던 것입니다. 이 수도원의 창립 정신인 이 청진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매우 위협적인 모습으로 이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 수도 원장이었던 피에르라는 사람이 이 NTN의 유골의 앞에 가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당신은 속세를 버리고 보기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런 당신이 지금 인가와 떨어진 이 성스러운 것을 시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신이 성인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마시고 그저 이 모든 일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당신의 그 자비에 기대어 애원을 합니다. 만약에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유골을 파내어서 저 도랑에 내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외쳤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물론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성령 안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령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 그저 사람들이 미신을 얻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그러한 곳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거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뭔가 또 교회가 갖춰야 할 그런 사명과 그런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기를 원하실까 또 어떻게 이끄시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종이었던 이 엘리야가 그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엘리야에게는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이 엘리야의 능력을 힘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스승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것을 알고 스승이 가는 곳곳마다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엘리사를 떼어내려고 계속해서 여기 머무르라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함께 있겠다 하는 엘리사를 거부하지 못하고 계속 같이 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갈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베델이라는 곳으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서 요단까지 계속 동행하다가 결국 그 엘리사의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에서 이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지명이 나와요. 그 지명들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주 좋은 신앙의 네 단계의 모습과 우리에게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이 네 단계를 거쳐서 주님의 그 사랑을 또 주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시니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가에서 나아가를 지나가거든. 아멘. 우리가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 이 길갈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길갈의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그런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단계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겠다는 불같은 소망과 열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절과 4절과 6절에서 장소는 다르지만 엘리야가 계속해서 그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너는 여기 머물러라 계속해서 말을 하지만 그가 자신의 삶을 맹세하고는 내가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하고는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9절에 보면 그가 요단강가에서 엘리사의 소원을 엘리야가 들어주면서 그렇게 성령이 하시는 갑절의 역사를 이 엘리야로부터 엘리사가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스승으로부터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영감의 갑절을 구하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바로 구해야 할 게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신 사명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할 때는 그런 성령의 열망과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서 그것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처음에 엘리야와 함께 길갈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길갈을 통해서 계속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진을 쳤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 4장 20절 24절이네요.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 들어왔던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에게 아버지께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에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요단강에서 건너기 전에 그들이 그 요단강의 그 맨 땅을 이제 건너면서 각 지파별로 12, 그러니까 한 개씩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이 진을 쳤던 길갈에다가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기념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길갈이라는 장소가 주는 교훈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념비적인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들이 그것을 보고 이 돌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이 돌들이 여기 세워져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렇게 건너게 하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징표가 바로 이 돌이다 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길갈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갈의 신앙이 뭘까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질 것임을 또한 믿고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곳에 돌을 세운 목적은 후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렇게 이루셨다라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기억하고 또 그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심을 감사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길갈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갈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 행하신 기적을 믿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고 구하는 그 열정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정말 여기 보느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우리 시온이 살아있음을 듣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까지 알리라 하는지라 이에 그 사람이 베델로 데려가니.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단계에 이르려면요 다음은 이 베델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델은 어떤 단계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듣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요 이 길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신앙에서만 머물지 말고 이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는 신앙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델의 신앙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베델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대 우르를 떠나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그리고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은 것이 바로 이 베델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보세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산 쪽에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에게 동쪽은 아이가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 베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의 자녀 후손 중과 그의 손자 야곱이 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나서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게 돼요. 근데 이 도망가다가 잠깐 유숙했던 것이 바로 이 베델이었는데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하늘의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내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합니다. 창세기 28장 21절 22절 자 보십시오. 시작. 내가 또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으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도로 설정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시대에게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베델은 야곱이 그렇게 도망가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다시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서약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베델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헌신이 들어있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야곱은요 형의 발꿈치 뒤를 붙잡고 태어나는 그런 심상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 땅에서 참 원하는 것은 뭐든지 갖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장자권이었어요. 장자권은요 다른 형제들보다 부모의 재산을 배나 더 받게 되고요. 그리고 가족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재판하고 또 가족의 축복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권은 가정에서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았는데 그것이 야곱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평안을 잃고 늘 불안하고 도망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이 붙잡으려고 했던 것은 아름답고 멋진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품었던 라헬이라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는 몇 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가졌지만 그가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녀들로 인해서 더 어려운 문제들을 겪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가 원했던 그 여자들은 또 그의 자녀들은 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던 거예요. 세 번째, 야곱이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이 자신의 행복을 이렇게 보장해 주리라 믿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가 그 재물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물질이 많아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속해서 그를 공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행복을 위해서 뭔가 쥐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베들로 올라오라, 베들로 올라오라 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 잡으려고 했던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위로를 받았던 그 자리로 부르셔서 그를 다시 회복하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이 베델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 피로 정말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언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또 그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보혈의 그 갈보리의 보혈의 그 피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그 깊은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받은 자 위에 임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혹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꼭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꼭 하나님의 교회만 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 베델의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사귐이 없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언약의 그 피를 경험하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이 갈보리의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가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후에 교회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기초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배의 관계가 회복되고 말씀을 통한 언약의 관계가 새롭게 세워질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또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 말씀 한 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로 보내시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 살아계심이고 메시아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냐 하리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되. 우리가 세 번째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이루어야 할 단계는 바로 여리고의 단계예요. 여리고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는 아주 큰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우리는 이겨야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우리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를 막고 또 천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가로막는 이 원수와 흑암의 세력들입니다. 그들을 싸워 물리쳐야 하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깊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베델의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더 나아가서는 여리고의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 여기 계속 머무러라. 그러나 엘리사는 더 끝까지 그렇게 함께 하겠다 하면서 여리고까지 또 찾아왔어요.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건너서 처음 진을 쳤던 것은 길갈이고 그것에 12돌을 세워서 기념을 했죠. 그리고 나서 갔던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그 당시에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여리고 성이 이중벽으로, 그래서 4벽과 1벽으로 이렇게 쌓여져서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군사력으로는 그 성을 점령하기 어려운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이렇게 겨우 요단강을 건넜고, 그래서 겨우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 성은 너무나도 강한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지 않고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을 점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성을 점령했는지 우리가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을 보니까 나오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에 백성이 외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에게 나팔을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밖에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마치되 남녀 여자와 소와 양과 나귀를 끌고 나아가라. 자, 여기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가르쳤어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번을 돌고 그리고 함성을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외쳤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전쟁이 어딨나, 이렇게 무슨 이런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군사력이나 무기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철저히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를 훈련하고 좋은 무기를 빌려와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을 6번 돌았고 마지막 날은 7번 돌으면서 그렇게 함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싸움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과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리고 성과 같은 그 강력한 원수 마귀 사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영적으로 싸움에 임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싸움을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할 이 여리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막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무너뜨리려는 이 사탄의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기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무기를 가지고도 충분히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붙들고 이 영적 싸움에 임했을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이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끓이는 약속의 땅 천국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정복하려는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크기가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역사의 또 능력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과 얼마나 순종을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가 더 감사함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를 가로막는 그 문제의 여리고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와 당신의 영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이에 두 사람이 가리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인 이 요단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요단은 결단하고 순종하는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한번 다시 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서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며 다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가더라. 여러분, 요단강은 이 가나안 땅과 그 이방 땅의 경계선이에요. 그리고 광야의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광야의 모든 삶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광야의 삶을 돌아보면 늘 불순종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삶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났던 광야 2세대들만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지휘 아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요단을 건너면서 그동안의 자신들의 그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그 요단강에 다 버리고 이제 새 사람,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의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든 것들을 이제 장사 지내고 내 뜻, 내 중심의 모든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겠다는 그런 어떤 헌신이 담겨있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바로 이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중심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따르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엘리야도 그와 함께 엘리사에게 너 구할 때 도대체 뭔데 이렇게 나를 따라오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엘리사가 그의 스승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임하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참 그 스승을 끝까지 따라왔던 이유가 바로 엘리야 스승에게 행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저에게도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그 구함을 그가 얻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남겨진 그 겉옷을 하나 이렇게 남겨졌는데요.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또 쫙쫙 갈라진 그 겉옷에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맞은편에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구나 라고 그것을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그들도 영접하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열심히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을 때 열흘째 되는 해 그날이 오순절이었어요. 그때 성령이 그곳에 임함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엘리사에게 또 믿음으로 구하고 끝까지 기다렸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나 체험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또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마음의 상태에서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것을 명령하시든지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에 아멘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내 삶을 완전히 순종하며 드리겠다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이 힘들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강같은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은혜의 생수를 가로막고 있는 내 뜻과 내 삶의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뚝을 어떻게 터뜨릴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죄를 씻어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고백했을 때 그의 모든 거짓과 그의 모든 의와 그의 모든 불순종은 이미 주님 안에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강같은 은혜를 이루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우리가 죽어지고 그렇게 주님의 성령을 사모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어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이 요단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이처럼 간절히 자신을 비우고 그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에 그런 헌신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정말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제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후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아가 죽어지고 성령에 온전히 지배받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4주년을 맞이해요. 우리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길갈에서 베들로, 베들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에 이르는 신앙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길과 같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신앙은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단계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베들과 같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리고 같이 모든 우리 앞에 있는 장애와 원수의 세력들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요단같이 우리 자아가 죽어지고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할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센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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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신앙이 길가에서 그 시간을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충만하고 더욱더 주님의 하나님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길가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열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에 이르는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